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철한 선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소리 방송 80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20번째,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4번째입니다. 1938년 7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국제회담은 세계사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회담입니다. 1933년 오스트리아인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통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히틀러는 그 책에서 자기의 정치 철학을 서술하며 키 크고 블론드의 푸른 눈을 가진 아리안족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일으키기 위해 유대인을 몰살할 계획을 밝히고 독일인에게 제3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했습니다. 히틀러는 자기가 권력을 잡은 이유는 유대인을 멸족시킬 사명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33년부터 1938년까지 히틀러는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의 권리를 하나씩 박탈해 나갔고 유대인 수용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히틀러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오스트리아를 전격적으로 합병한 후 오스트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사업체를 몰수하며 그들의 모든 권리를 하루아침에 빼앗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유대인들에게 만행을 저지른다는 소식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전달되자 그는 국제회담을 소집했습니다. 회담의 목적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을 구출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국제연맹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선 것입니다. 회담 장소는 스위스 로잔 건너편 제네바 호숫가에 있는 프랑스 에비앙의 호텔로 결정되었습니다. 1938년 7월 6일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지 15주가 지나서 32개국의 대표가 회담 장소로 모였습니다. 의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대인을 어떻게 구출할까 이것이었습니다. 32개국 대표들은 이틀에 걸친 회담의 대다수 시간을 누가 의장이 되어 회담을 진행할 것인가를 논쟁하느라 소비했고 그리고 스키를 타러 가거나 제네바 호수로 배를 타러 나갔습니다. 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점에 런던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유대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 대사관 앞에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 탈출할 비자를 신청하려고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 직원들은 유대인들에게 에비앙 회담의 결과를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마침내 미국 대표가 의장으로 선택되어 남은 몇 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미국 대표 이름은 마일론 테일러였고 각국 대표들은 모두 대사급 이상 고위직으로 장관들도 있었습니다. 마일론 테일러는 일어나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사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우리가 유대인 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의 쿼터를 넘어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대표의 충격적인 발언 이후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등 다른 국가 대표들도 이어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는 우리는 유대인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500명, 네덜란드와 덴마크 양국이 4,500명, 합쳐서 5,000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그것도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태도는 단순히 유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몰인정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비앙 회담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유대인을 거부함으로써 자기 나라에 저주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정부 간 조정위원장을 맡은 조지 루블리가 한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32개국 중 16개 나라가 유대인 2만 5천 명씩 받아들이자는 안이었습니다. 만약 에비앙 회담에 참석한 국가들이 그 안을 받아들였더라면
홀로코스트가 과연 일어났을까요? 각국 대표들이 히틀러의 반인륜적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유대인 난민들을 자기 나라로 기꺼이 받아들였더라면 히틀러가 감히 유대인을 대학살을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히틀러는 에비앙에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조지 루블리의 제안을 거부하자 스파이는 베를린에 보고했습니다. 총통 각하는 유대인들을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도 됩니다. 전 세계가 그들을 원치 않습니다. 독일의 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을 팝니다. 누가 그들을 사려고 할까? 아무도 원치 않는다. 나치는 에비앙 회담에 참석한 나라에 실제로 유대인을 팔려고 했습니다. 게시타포는 비엔나의 유대인 외과의사 하인리히 벤다 박사를 에비앙에 강제로 파견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대인을 팔도록 지시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한 사람당 250불의 가격을 매기고 만약 팔지 못하면 유대인 4만 명을 수용소로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브렌다 박사의 실화는 The Mission to Eviang이라는 제목으로 헝가리 영화감독 에리카 찬토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독일 뮌헨에 있는 다니엘 필름이 보급한 이 다큐멘터리는 회담 진행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벤다 박사는 조롱거리가 되어 회담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비앙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중 훗날 이스라엘 여수상이 된 골다 메이어가 유대인 몇 명을 이끌고 회담장으로 찾아갔으나 한마디 발언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교회도 유대인을 도우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에비앙 회담이 끝난 후 1938년 8월 17일 53명의 유대인을 태운 배 한 척이 독일 함부르크를 떠나 핀란드 헬싱키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헬싱키 무드에 내리는 것이 거부되었습니다. 배 안에서 진통이 시작된 한 유대인 산모만 헬싱키 병원에서 출산이 허락된 후 갓난 아기와 함께 도로 배로 돌려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부르크로 되돌아가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라는 또 다른 배는 유대인 900명을 태우고 뉴욕으로 갔으나 앨리스 아일랜드에 내리지 못해 캐나다 퀘벡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도 상륙을 거부당한 그들은 독일로 되돌아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히틀러는 국제사회가 유대인에 대한 자기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38년 11월 9일과 10일 밤 나치가 동원한 폭도들이 독일에 있는 유대인 회당과 상점과 집들의 유리창을 깨면서 홀로코스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주범은 히틀러와 나치이지만 에비앙 회담에 참석한 나라들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중보 기도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이사야 59장 16절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22장 30절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라고 말씀합니다. 에비앙 회담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유대인을 거부했던 그 나라들은 전쟁의 참화를 잊고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돕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방송 81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21번째,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5번째입니다. 2021년 8월 28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